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운데 함께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궤인가 괴짝인가. 아멘. 질문일까요? 아니면 권면일까요? 아니면 명령일까요? 여러분들 명품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좋아하시죠? 명품은 리미티드 상품으로서 또한 존재의 가치가 귀한 그런 것들을 명품이라 말합니다. 명품 쇼핑백과 그 짝퉁 쇼핑백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같이 비가 추적추적 올 때 쇼핑백을 비를 가리고 가느냐, 그러면 짝퉁이겠죠? 근데 귀한 명품 같은 경우는 쇼핑백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 비 한 방울 맞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품에 안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명품이 없어봐서 쇼핑백을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이 괴짝인가 언약궤인가. 그러면 괴짝은 무엇이고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품 신앙을 말합니다. 괴짝은 짝퉁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요약해서 보니까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두 분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가운데서는 언약궤를 도구로만 바라보고 사용했던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또한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가운데서는 그 모습의 결과로 빼앗긴 언약궤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해보면 아벡 전투에서의 이스라엘의 패배가 이루어집니다. 전투에서 패배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쟁의 중요한 맹점은 바로 국가 간의 전쟁들 가운데서 신들의 전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블레셋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패배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시켰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패배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언약궤라는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확고한 자기의 신앙들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그런 모습을 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의 주도자가 되었던 제사장들, 장로들, 또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인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가운데 그 가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들을 동시에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들을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악순환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언약궤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빼앗긴 언약궤의 사건은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명품 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마치 우상처럼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의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또한 제사장의 두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말씀 중심으로 백성들을 지도하는, 말씀에 온전히 선포하는 누구가 주인공으로 나옵니까?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막이, 지금 전환점이 오늘 이 장 가운데서 사무엘상 4장, 3장, 4장, 5장 가운데서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방법을 택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승리하였다고? 하나님이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론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짝퉁 신앙이 패배하였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언약궤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과 또한 죄성을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표징으로, 그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상징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서 이 본질의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흘러버려버리고 사람들의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의 상징인 언약궤를 짝퉁 신앙의 모습으로, 도구의 모습으로만 사용하는, 괴짝처럼 사용하는 그런 장로들과 그런 제사장들과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신앙이 되길 원합니까? 명품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4장 전체를 훑어보다가 저는 절묘한 그 타이밍의 말씀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의 말씀을 제가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언약궤와 엘리 집안의 몰락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언약궤와 엘리 집안의 몰락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이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며느리까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낳았던 이 자녀의 이름이 이가봇, 뜻이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자녀 이름을 짓기까지 하고 죽게 되는 그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의 몰락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짝퉁 신앙으로 인하여서 몰락되어져 가는 제사장들의 그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그 며느리의 자녀의 이름을 지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씀은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부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명품 질문, 짝퉁 신앙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명품 질문은 무엇이고 짝퉁 신앙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명품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짝퉁 신앙을 보여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품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짝퉁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되길 위하여 회복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오늘 그들과 우리들 중심 가운데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을 알아보는 기쁨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훑어보면서 1절부터 한번 잘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운데 전파된 사무엘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지는, 제사장들의 타락하고 몰락되었던 제사장들이 몰락하고 마무리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 역할로 사무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파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에 진을 칩니까? 에베네셀에 진을 칩니다.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움을 위하여 아벡에 진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전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을 쳤던 그 모습들, 2절 가운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더라?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몇 명이 이제 죽게 됩니까? 4,000명 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전쟁에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명 가량이 죽게 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4,000명이 죽었던 이후에 다시금 두 번째 전쟁에 준비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습을 대치하는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3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3절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생각나시나요? 언약궤인가 괴짝인가? 그럼 부제목도 생각나시는가요? 명품 질문, 짝퉁 신앙. 자, 그럼 명품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말씀까지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백성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명품 질문으로 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은 참으로 명품이에요. 백성들이 지나 돌아오매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백성들이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는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이, 이 질문이 바로 명품 질문인 거죠. 명품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짝퉁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3절 하반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아멘. 언약궤는 어떠한 때 움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움직일 때야만 언약궤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경기도에 있는, 여기도 경기도인가요? 그 성막 수양관이라고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거기 성막 수양관에 다녀오신, 거기에 가보면 3층의 다윗성 앞에 언약궤가 나아가는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사진 가운데에서 언약궤가 사람들이 막 앞에 나가고 있고, 언약궤가 그 두 번째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은 잘못되었다고 해설하시는 목사님이 바로 정정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언약궤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맨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에 맨 앞장서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양강나팔 소리 뿔을 불면서 뿜뿜 불면서 언약궤가 맨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언약궤가 움직여야 되는 게 바로 이유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전쟁에서 몇 명 죽었다고요? 4,000명 가량이 죽었다고 해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전쟁을 다시 한번 전쟁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전쟁에 승리하려 하는 장로들과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질문은 참으로 명품 질문.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고 기다려야 돼요. 듣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짝퉁 신앙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연치 않게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소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언약궤를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 뜻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명품 질문 가운데에서 짝퉁 신앙으로 보여줬던 이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서 어찌하여 패하였는지 묻고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하소연하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행하고 나아가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언약궤를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라는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욱더 살아가는 게 바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더욱더 생각하고 미신적으로 더 의지하였던 그들의 삶 가운데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언약궤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우상하였고 미신화해서 그것이 있으면 이길 거라는 그 생각으로, 믿음의 신앙은 좋죠. 하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소가 아닌, 언약궤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장 4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가져오는 그 와중에 누가 앞장서고 누가 인도하고 누가 인솔하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인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언약궤를 의지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당시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필요와 승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무엇을 여겼어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언약궤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때가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는 언약궤로 나아갈 수밖에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으로 나의 방법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세상의 자랑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 수단의 궤짝으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의 짝퉁 신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략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궤를 뺏은 다음에 다곤 신전에 갖다 모시게 됩니다. 이건 4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5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조차 그 언약궤는 신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언약궤이기에 함부로 모셔서는 안 된다. 그래야 해서 자기들이 모시고 섬기는 다곤신 신상 안에 언약궤를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곤의 신이 엎드려 고꾸려져 부러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다시금 세워놨는데 다시 부러져요.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5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두 가지 재앙을 보여줍니다.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다곤신을 훼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서뜨리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 가운데 독종이라는 그런 재앙을 또 내리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는 누가 깨우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깨우칠 수 있는 기쁨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그들은 분명히 장담했을 겁니다. 분명히 뭐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 전쟁엔 우리의 승리로 이끌 것이다. 분명히 장담을 했을 것입니다. 뭐만 있으면? 언약궤만 있으면. 그리하여 기쁜 나머지 땅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치면서 언약궤를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렇게 땅이 울리는 진동이 있는 큰 함성 소리는 언약궤가 움직였을 때만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겨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으로 옮겨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 어떨까요? 언약궤가 신중의 신인 언약궤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음을 블레셋 사람들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떤다는 거죠. 7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언약궤가 들어왔기에 우리에게는 화가 임하였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구나. 단정짓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세 글자. 6절, 7절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리고 나아갔던 그 모습 가운데 9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여러분들 이 세 글자가 떠올리십니까? 볼 수 있습니까? 대장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대장부라는 단어 모습처럼 힘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싸우고 나아가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여야 할 이 대장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대장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왔던 것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결론은 블레셋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 앞에 패배하였고 그로 인해서 득을 본 것이 바로 블레셋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9절 10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첫달에 이스라엘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몇 명이었더라? 3만 명이었더라. 첫 번째 아벡의 전투에서는 몇 명이었습니까? 4천 명이에요. 근데 이제는 3만 명이라는 거예요. 도합 3만 4천 명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궤가 오기 전에 아벡의 전투에서는 고작 4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4천 명이라 말할 때 4천 명이나 되는데 고작 4천 명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승리를 장담하였던 그들 가운데서는 3만 명이 사륙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벡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몰살당하였던 그 4천 명은 일도 아니라는 거죠. 3만 명이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가 되시나요? 4천 명과 3만 명?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는 거예요. 아까 어떠한 모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에 임했습니까? 대장부와 같은 마음으로. 그 대장부와 같은 마음이 누구에게 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장부란 단어가 적용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언약궤만 앞장 세우고 이길 수 있다는 미신적인 우상으로 나아갔기에 그들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상적인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였기에 전쟁은 패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본문에서 사용되어져 있던 언약궤는 바로 궤짝처럼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빼앗겼다는 단어, 11절에 빼앗겼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3절에서도 똑같은 원문의 단어가 빼앗겼다는 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단어인지 아시나요? 옮겨오자. 장로들이 무엇을 옮겨오자? 언약궤를 옮겨오자라는 라크라는 이 원문의 단어가 옮겨오자라는 그곳에도 사용되었고 빼앗겼다는 11절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마음으로 옮겨오자라는 그 마음을 정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원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했던 것처럼 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궤가 전쟁에 쓰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다는 결론적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음으로 정하고 회복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언약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성소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라는 오늘 2부의 말씀처럼 언약궤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언약궤를 도구로만 생각하는 홈리와 피나스 및 장로들에게는 궤짝으로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품 질문을 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짝퉁 신앙을 보여준 그들이
저희들이 아닌가 다시금 돌이켜보며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말씀을 기억하며 언약궤를 궤짝처럼 생각하지 말며 우상에 매이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미신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보인다면 하나하나 버리시고 짝퉁 신앙이 아닌 명품 신앙으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짝퉁 신앙이 있었다면 이런 방법으로 명품 신앙으로 옮겨지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릴 텐데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의 인생이 분명 역전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승리함으로 나아가고 명품 신앙이 됨을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분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나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은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